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이름을 짓고 가정에 관한 말씀,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런 전통으로 저도 5월을 이 가정의 달로 만들고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곤 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로 내려오기 전에 뉴저지에서 어느 작은 백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5월이 되어서 또 가정의 달로 삼고 그리고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등 이 가정의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5월달 한 달이 자기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는데요. 가족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별로 없고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고 하니까 50대 중반에 철저히 홀로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계속해서 가정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결핍만 계속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5월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가정에 관한 설교하기가 참 두려워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분들에게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감을 더 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 본문이 가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으면 그때만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2021년에는 이 5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기로 우리 선교부와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활동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우리 교인 전체의 관심사가 되기를,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몇몇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전도와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더 한 몸 되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주일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른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시대에 세 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시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거기에 큰 예배당이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몇 가정에 흩어져서 30명 혹은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원점이요 교회의 원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던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참 신화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모였고요.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어 쓰게 되었고요.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보도 듣도 못했던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적인 갈등과 분열도 생기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처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겨나죠. 이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져서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흩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심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대충이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 도시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이 이집트와 그리스 도시에서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 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쩍 지나간 듯이 써놓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상상도 하기 전에 평신도들이 아무런 그런 리더십이 없던 그저 우리 같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안디옥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을 위로하고 지도하고 하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가 회심한 후에 다소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1년 동안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에서 말하자면 팀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따뜻하고 정말 목회자 중에 목회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라는 말이 위로의 아들. 아마 그 부모님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인품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그런 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아주 급격한 영적인 신앙 체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 목회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인품이 따뜻해서 교인들을 품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하는 이런 일을 잘하고요, 또 한 사람은 성경에 해박하고 기도를 깊이 해서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자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들이 안디옥에서 노톱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자꾸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 로마 제국 내에 큰 기근이 들 거다, 가뭄이 올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주후 48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제국에 흉년이 드는데 특별히 팔레스틴 땅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인들 사이에 어떤 의견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저들을 좀 도웁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네것 내것 할 거 없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놓고는 같이 써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내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과 안디옥 교인들이 다른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인들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 안에 있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들을 도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처음으로 헌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글로벌 미션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읽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여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러 사람을 얘기를 하지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무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의 지도자를 거론을 합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그때쯤에서 상당히 커졌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2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도자들이 생겼다는 말이시죠. 그런데 이때에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자, 교회가 충분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아마도 몇몇 사람에게서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좋으면 과연 충분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현재로 너무 좋은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족하라고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전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안디옥 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죠. 이제는 바깥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를 하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지도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많이 성장했을 거고 성숙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2 지도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이 형식적으로 정리된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 같은 예배였죠. 함께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면 일어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씀하면,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과연 성령의 음성인가 분별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 행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 어느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어땠겠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 다
샥을 받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날을 정해서 며칠 동안 우리 과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교인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계속 갖고 싶지만, 그러나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 보니까 이거 정말 성령의 음성인 것 같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났겠죠. 그리고는 안디옥에 있던 여러 가정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복음은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로마로 퍼져나갔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정말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의 달을 맞아서 두 가지만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평신도들로 시작이 돼서 평신도들에 의해 인도되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지탱되었던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이름 없는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지요. 지도자는, 목회자는 나중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여러 명의 지도자가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평신도들의 기도, 평신도들의 합의된 그런 기도의 분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보내자는 것도 바울이나 사울이나 바나바가 제안한 말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에 끌림이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주도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방향을 보게 된 것이지요. 출발로 보면 우리 와싱턴 사김의 교회도 평신도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꽤 되시는데요. 2007년에 약 한 50명의 교인들이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이 지역에, 센터빌 지역, 메나사스 지역에 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전통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감독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2016년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지금 5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요, 우리 교회의, 특별히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뭉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사의 지도력에 의존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일치된 관심과 헌신으로 뭉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할 일이 있지요.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또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의 이 거룩한 기도와 분별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이런 일들을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 그게 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우들께서 나의 숙제로 받아들여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 일은 없는가 찾는 일입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와싱턴 사김의 교회의 교인이 된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고 왜 아직도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 중에 혹시 이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라는 이유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남아있을 다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밥이 맛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직분을 준다고 하니까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이거 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이거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찾아서 교회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선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이유,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옳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부름이 있었다, 내가 헌신할 자리가 있다, 정말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 계시다, 혹은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이유들이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이곳에서 든든히 서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의 공백이 2년, 3년 계속된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불과 몇 달 만에 천여 명으로 불어났다가 그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목사도 잘못된 거고요, 교회도 잘못된 거고요, 교인들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정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운영하는 가게에 여러분이 커스터머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섬길 터전입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닮기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런 일을 통해서 그 태도가 드러나지요. 크게 보면 전도와 선교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달리 사용이 되죠. 전도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래서 전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일이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나의 것을 드리는, 나의 것을 내놓는 그런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열심이었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안디옥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구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면 저들을 정말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각자 몫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힘 닿는 대로 구별해서 헌금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부담을 떠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선교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의 뜻이 없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이 전도활동, 구제활동, 선교활동 모두 공통점은 내 마음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떼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 추측엔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젖을 떼라는 거구나. 이제는 스스로 서라는 거구나. 이제는 저들의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어줄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팬데믹이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안겨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목사인 저는 그렇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우리 선교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급성장하는 모델. 요즘에도 어떤 목회자 소개할 때면 그것이 하나의 자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혹은 15년 만에 몇 명을 이뤘다. 크기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될까요? 편안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그것은 교회를 백화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꿈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 가면 가장 편할까?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는 사람이 진짜겠죠. 우리는 사랑으로 부담을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이끄는 교회, 우리는 리더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 신실함의 실력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이 세상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우리가 이 꿈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도 이것이 항상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이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꿈과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채찍질해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 이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